이제 기도의 본질적인 중심적인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상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나 파워풀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 가운데 기도 내용 가운데 관계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전에 말씀을 종종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핵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떠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리석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맞고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논리와 사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의 원리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뭘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밥에 압력솥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압력솥을 얹어놓고 쌀을 씻어가지고 얹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촛불이다 그러면 촛불로 이 압력솥에 이렇게 있으면 촛불을 한번 지나갑니다.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초가 이제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걸 압력솥을 다시금 밑에를 한번 엉덩이를 한번 살짝 건드려주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살짝 건드리고 이것이 지금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용도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용도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이 밥을 하려면은 계속 불을 떼가지고 언제까지요? 밥이 다 될 때까지 불을 떼야 되는 거죠. 촛불은 용도가 밥 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촛불은 뭐 하는데요? 그냥 미국이나 서구 같은 데 보면 촛불로 분위기를 잘 잡잖아요. 그저 향초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향초 산업이 돈을 많이 못 법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 낭만이 없어서 급하고 조급하고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괜히 촛불을 켜놓으면 불 꺼라. 그리고 엄마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향초를 피우면 아내들은 그 말고 돈 되는 거 돈을 내놔야지 향기 나는 그거 피우지 말고 돈 내놔 돈.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꽤 현실적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초라는 게 있어도 서구 같은 데는 무드를 잡고 분위기를 잡는데 지난번에 그 노르웨이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고모네 집에 갔더니 딱 그냥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러라 그래서 놀러를 갔더니 향초를 초를 여기저기 계속 다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와 무드를 잡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아예 전등까지 다 꺼버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향초 몇 개 가지고는 캄캄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분은 끄고 싶으신데 끌 수가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형광등 문화거든요. 향초를 막 밖에다 피워놓고 안에 피워놓고 초를 피워놓으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라는 것은 어느 용도에가 있어요. 무드를 잡는 것이라든지 옛날에 전등이 없었을 때 전등의 구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용도예요.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스레인지에 불은 음식을 하거나 하는 용도예요. 후레쉬는 후레쉬의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개 잡으려고 최근에 지금 아주 강력한 한 3만 원짜리 충전식 후레쉬를 샀어요. 왜 그냥 불이 좋아야지 개가 잘 보이거든요. 밤에 잡으러 가려면.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묵상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묵상기도의 중심되는 용도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 믿음을 통해 나를 주님 안에 집어넣고 주님과 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관계기도가 용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기도예요.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묵상기도도 그렇고 또 간절한 기도 말고 일상적으로 소리 내든지 안 내든지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관상기도라는 스타일이지만 실제로는 그 임재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심지어는 뭐 누우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지혜롭게 잘 써야 돼요. 사실은 뭐 누워서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몸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그 용도가 뭐냐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 만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대부분 한국 이 교회 속에 이 간절한 기도, 때로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성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은 꼭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이, 하나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기도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산을 파헤치고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옮기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남편이 일 갔다가 돌아오니까 막 이제 그러면 밥 먹고 자. 그 다음에 아침 되니까 빨리 가 돈 벌어와. 그 다음에 갔다 오니까 돈 잘 벌어왔어? 현찰 내놔.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이야기한다면 정말 남편들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대신에 남편이 나 너 사랑해. 그래.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나 하루 내내 너 얼굴 보고 싶어. 그러면 돈은 안 벌어오고 난 관계 속에서만 살고 싶어. 그러면 손가락 빨라고 나가서 돈 벌어와. 돈 벌어온 다음에 또 관계 가지고 사귀고 교제하고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지요. 필요 없고 난 너 사랑하니까 하루 내내 지내자.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금식해. 하나님과 내 속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급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그냥 뭔가를 계속 달라 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잘못 가는 부분,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어떤 필요성 속에서 묵상기도라든지 그 본질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관상기도라는 요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관상기도라는 것이 꽤 많이 샤머니즘과 주술과 힌두교의 영향과 과거의 로마 카톨릭 천주교적인 중세시대의 영향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돈되고 정화되는 가운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옳고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 경계선도 없고 가리키는 것도 없고 뜬금없이 관상기도라는 말만 하면서 내용도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가리키게 되면 아주 위험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과 중심에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도가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주님과의 관계의 기도, 그게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뭔가 일을 할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적으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귀에게 처한 것이고 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영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없이는 자유가 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도는 사실은 대부분이 관계기도 속에서 옵니다. 관계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관계기도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추천하는 말씀에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옛날에 말씀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라 하는 기도도 다 관계기도 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시편에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게 중심이고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핵심이라고 말씀한 거지 기도가 다 그것만 있지 않다고 말씀한 거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촛불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면서 안 이루어지니까 핑계를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양이다. 그래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환타지를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서 주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죄가 많아지고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민족이란 나라나 아니면 이 지구상에 온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없애버리겠고 선견자를 없애버리겠고 지혜를 없애버리겠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죄를 짓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수록 진리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문이 닫혀져 버려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애버리겠고 그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안 주시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어두워지니까 더 많이 밝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두워지니까 더 어둡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레파토리가 아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살펴봐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가 살펴봐야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권고하시고 어떻게 침묵하시고 하는 걸 살펴보아야지. 자기의 편의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살아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못했던 그 보충에 대한 부분이고 전제로 제가 전에 그쪽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는 제가 많이 몇 년 전에 전해 왔습니다.